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무려 주일 아침, 아침입니다. 아침 8시고요. 저희 가족이 좀 늦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 일찍 다들 깨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저녁에 특강이 좀 있고 뒤에 일정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돌아와서 오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배경이 하얗죠? 그래서 교수님 지난번에는 제가 봐줬는데요. 피곤하시다고 해서 근데 점점 이런 식이에요. 막 이러실 것 같아요. 낭랑님들께서. 근데 오늘은 좀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옷자랑을 제가 하려고 이렇게 좀 배경도 하얗게 하고 이제 그리고 사실 오늘 성경 본문 자체를 집중해서 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론을 제가 뭐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저는 경과 서라는 말로 이제 풀어서 그 접근법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개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말을 만들어낸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거를 표현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들 이렇게 다 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쵸? 이 안에서 막 하나의 정보가 되기도 하고 통찰력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뭐 학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진공 상태에서 뭔가가 탁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온 선물처럼 들어온 혹은 진짜 무상으로 증여받은 학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증여라는 이제 어떤 한 문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도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 증여, 즉 이 선대로부터의 우리 조상으로부터의 또 우리 이웃들로부터의 그 무상 증여라는 말은 보통 대가에 대한 그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저 오는 거죠. 물론 제일 큰 증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들이 이 안에서 또 나의 의지나 나의 깨달음이나 어떤 나의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하고 섞이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과 서에 대한 이 메시지도 제가 경이란 단어를 굉장히 우리 미드라시적 성서 읽기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론 경이 그러니까 이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경이요. 그래서 이게 실사변에 실을 세로로 고정해 놓고 하는 작업 요런 뜻이 있다 그랬죠. 이 한자 자체가 그 이 배짜기 작업을 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계시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계시는 갑자기 누구한테 특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엔 너한테 계시를 내릴게. 이번엔 네 차례야. 이런 식으로 계시를 내리시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해요. 저는 계시는 계속해서 늘 내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항상 존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알려주시는 그 생명의 루ach 호흡으로 우리랑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내리시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내리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사람이 이거를 이제 받는 것이 경인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내리는데 아무리 내려도 사람이 받지를 못하면 그건 경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냥 계시는 내릴 뿐 아무도 받지 않으면 그게 인간의 언어로 언어화 된다거나 그쵸? 아니면 말로 표현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뭐 한 사람이 본인은 계시 안에 있더라도 그리고 혼자 묵상하고 만다면 그건 본인에게 내린 그냥 계시일 뿐이지 이게 텍스트화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이라는 것은 저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경이 내리는 이 경을 받고 이거를 텍스트화하는 작업 중에 그 자신의 시대나 문화나 뭐 언어나 아니면 관심이나 뭐 성별이나 민족성이나 당시의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게 제가 서라고 했고 이 서가 바로 우리가 하는 그쵸? 이 글쓰기 작업인 거죠. 이거는 글쓰기 작업에 있어서
경을 받고 서를 써내려가는, 그쵸? 이 서를 써내려가는 작업이 이게 인간의 작업이라서 그래서 왜 가끔 교회에 가보면 아마 여러분 우리 낭낭이들 교회도 한번 슬쩍 가서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 보세요.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고요. 성서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인가요? 성서인가요? 이런 걸 가끔씩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대로 쓰는 교회들이 있고요. 요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일단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니까 글쎄 뭐 보수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성경. 그래서 이거 뭐 예를 편집 비평이라든가 뭐 양식 비평이라든가 뭐 문서 비평이라든가 뭐 이런 뭐 문학 비평이라든가 이런 어떤 뒤에 비평이 붙는, 비평은 비판하고는 다르죠. 성경을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손에 올 때까지 어떤 역사들을 거쳐왔고, 그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들의 의도는 뭐였고,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작업인데, 그런 거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 이 성경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적용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주로 성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걸 성서, 책서자잖아요. 성서라고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언어화되는 과정 중에서 당연히 인간의 노력은 있었지. 인간의 언어화 작업은 분명히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유한자인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장소가 공간이네요.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하고 엮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둘이 만나서 써지는 거지 라고 해서 서에 더 강조를 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비록 이제 뭐 다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성서가 쓰여지게 된 여러 가지 어떤 흔적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분들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성서를 상대화한다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이제 시대문화적이거나 뭐 어떤 언어적이거나 민족적이거나 아니면 성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인간이 가진 제한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지금 오늘날에는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과 서가 만나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라고 얘기하거나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럼 종종 물어보십니다, 저한테. 그래서 교수님은 어느 쪽이세요? 이 편이세요? 이 편이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 입장을 오늘 대발표합니다. 뭐 이래야 되나요? 저는 늘 그렇게 누가 물어보시면 저는 성경, 전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 박쥐냐고요? 글쎄요, 저는 제가 박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종합론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종합은 혼합론자하고는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혼합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막 섞어버리는 거라면 종합은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특정하게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직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엮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을 즉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홀리 바이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나의 자리, 시대적 언어 이걸 통해서 써내려가 작업까지를 다 합쳐야 이게 성경 전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과 서.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가끔 보면은요, 이 기독교 전통 안에 사실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통 안에 오래 있으면서 뭐 옛날에 세습된 사사들, 특히 이제 뭐 엘리의 아들들이라던가 아니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만 받은 계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들은 건 있다 보니까 경 없이 서만 쓰거나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인데 오로지 자신만의 서인데 말은 마치 경인 것처럼 막 부풀려서 얘기하시거나 너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것이 경이고 어떤 것이 서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서만도 안 되고 경만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경과서 구별하면서 읽기라는 방법, 그래서 제가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즉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놓되 행간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저희가 막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고 묵상하면서 읽어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경과 서를 구별하면서 읽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 세 번째로 제가 신약 넘어오면서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릴리우적으로 읽기. 기억나시죠? 릴리우가 그 성스러운 이야기, 그 sacred narrative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스러운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릴리우적 읽기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 경과 서를 구별하는 이야기하고 특별히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텍스트 안에서 경과 서를 구별하는 게 제가 이제 계속 경서에 대한 이야기에서 강조했다면, 릴리우적 읽기는 말 그대로 이런 성스러운 이야기를 써낸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서는 결국은 어떤 것을 성스럽게 홀리하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읽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읽기는 뭐 어느 하나를 택일한다기보다는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면서 어느 게 뭐 하나가 하나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읽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런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어쩌다 보니까 저도 수업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네요. 제 유튜브가 마치 강의처럼 되어져 버렸는데, 아마 초반에 다시 가보시면 제 의도나 뭐 어떤 제 꿈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 유튜브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이런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걸 쭉 전달한다기보다는 우리 낭낭님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낭낭님들께서 직접 성경 전서를 읽고 해석하고 나의 설을 써내는 그런 작업을 하시도록, 말하자면 제가 사실 이렇게 자꾸 북돋기 위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낭낭님들에게 자꾸 이렇게 고기 접는 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걸 좀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건데, 자,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이 옷하고 이 경과 서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요걸 좀 뭐 썰을 푼다고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 옷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 옷은 저에게는 증여된 옷이고, 이 증여의 과정에서 옷만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같이 전달이 된 거죠. 이 옷은요, 기교 아줌마 성명이에요. 제가 기교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기교시니까 기교 아줌마가 떠주신 거예요. 저를 떠주신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결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막 나이를 밝혀요. 제가 196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을 1967년에 하셨겠죠. 근데 그 전이라고 하니까 하셨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허니문 베이비라서. 근데 결혼식이 전이라니까 최소한 아무리 일찍 떠주셨어도 1966년에 뜨신 거예요. 진짜. 그쵸. 연도수를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2024년이니까 한 2년 정도의 터울은 조금 그냥, 그러니까 잠깐 뭐 접더라도 60년쯤 된 옷이죠. 예, 이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60 반갑된, 그쵸? 60년 된 옷인데, 하나도 엄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떠주셨고, 또 엄마가 친구의 선물을 얼마나 잘 보관하셨는지, 그쵸? 그리고 이게 저한테 두 번인가 왔다 갔다 한 옷이에요. 저 대학교 때도 이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 기교 아줌마가 저희 엄마, 처녀였던 저희 엄마한테 이걸 써주실 때 목을 좀 너무 많이 파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우야, 왜냐면 그때만 해도 또 저희 때랑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목을 많이 파면 어떡하니 했더니, 이쯤 되면 저희 엄마 쇄골 라인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계 아주머니가 그러셨대요. 얘 너는 이 쇄골 라인이 예뻐서 이렇게 목을 드러내야지 예뻐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요걸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하나 해가지고 다시 연결한 거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옷인지 몰라요. 그렇게 떠주셨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 친구의 마음과, 그쵸?
여러 가지를 받아서 너무 감사함으로 이제 받으시긴 했는데 문제는 받으시긴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사모님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모님이 있기에는 더군다나 당시에 그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후다닥 파진 거 입기가 어려우시니까 계속 이제 간직하고 계시고 이제 해마다 거품이라고 하죠. 바람에 이렇게 쏘이고 좀 먹으면 안 되니까요. 보관만 하고 계시다가 제가 대학교 때 너 이거 입을래? 하면서 기교 아주머니가 딱 떠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냉큼 하고 받아들였죠. 왜냐면 옷이 예쁘기도 했지만 제가 기교 아줌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 입을래? 해가지고 대학교 때는 되게 즐겨 입고 다녔어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심지어 저 유학 갈 때도 아마 가져갔을걸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근데 이게 다시 엄마에게 돌아가게 된 계기가 제가 저희 아들이 정말 안 떨어지는 엄마 몸에서 안 떨어지는 껌딱지였는데 아이가 아기 때 이렇게 아이를 안고 다니면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꽃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는데 이걸 자꾸 잡아서 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 자기 딸은 여기 꽃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자꾸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닌데 자꾸 이걸 이렇게 잡아 뜯으려고 그러니까 귀한 옷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 살 때인데 어쩌다가 한국 들어오게 된 때 아마 제가 어머니한테 반납을 다시 했나 봐요. 엄마 이거 자꾸 뜯으려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어머니가 거품을 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도 몇 번 제가 뭐 입으려고 했다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언젠가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처음부터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오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경과 서에 대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지금 뭐 저게 뭐지? 라고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나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좀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여쭙죠. 이거 있어요? 했더니 그럼 하면서 이제 주셔서 저도 오늘은 이렇게 입고 저희 아들이 이제 이거 뜯을 나이는 지났기 때문에 저희 엄마도 내가 이 나이에 그거 입겠니? 네가 입어라. 그래서 이 기교 아줌마도 저희 낭낭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입어도 되는 거죠? 뭐 댓글까지는 아니셔도 그래서 그 기교 아줌마가 만들어진 옷인데 그렇더라도 이게 경과 서하고 뭔 관계가 있나 좀 제발 좀 빨리 밝히세요. 막 이러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기억이 이 경과 서라는 방식으로 성경 읽기를 설명하는데 되게 큰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 안에 굉장히 강하게 제 안에 들어있는 기억 중에 하나예요. 제가 큰딸이고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 있으니까 엄마가 2년 2년 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셋하고 막 그땐 부목사님이긴 했습니다만 막 이런저런 일하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꽤 여러 군데 맡겨졌었는데 아마 그게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대여섯에서 7살 정도 무렵인 건데 학교 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기교 아줌마네 집에 제가 잠깐 맡겨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도 그랬어? 아주머니도 어쩌면? 정말? 이러실지 모르는데 이거는 제 상상력이 아니라 진짜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기교 아주머니께서 뭘 하셨냐면 편물 있죠. 편물. 우리 낭낭이들 중에서 좀 나이가 어리신 낭낭님들은 편물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막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배틀을 짜셨다면 그 배틀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실을 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쵸? 걸어놓고 하는 거죠. 편물은 그 편물 기계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이렇게 짜지더라고요. 무늬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교 아주머니가 하시는 작업은 이렇게 되게 고정돼 실을 일단 고정을 해놔야 되는 거죠. 실을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좀 올려놓고 옆으로 하고 올리고 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기계였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게 짜서 자꾸 올라갈 때마다 무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게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작업이니까 저리 가 라든지
아니면 이거 애들을 다쳐 뭐 애비 뭐 지지 뭐 이러면서 저리 가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되게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신기하지? 하면서 이거 봐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통째로 그 장면이 통째로 제 머리 안에 들어와서 제 마음 안에 굉장히 이렇게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뭐 대학교 때 이 경에 대해 뭐 인도의 수트라라는 말을 이제 수트라라는 건요. 요즘에서나 책을 이렇게 해서 묶지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딱딱한 종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되게 두꺼운 그쵸 뭐 이런 이렇게 썩지 않는 이런 그 단편적인 그 거에다가 다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흩어지면 안 되니까 요걸 꽉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흩어지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묶어놓는 실이 수트라인데 그 수트라라는 그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어겠죠? 그거를 중국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인도 경전들이 이제 불경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경전들이 불교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들 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경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한자어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자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경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놓은 실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예, 그 작업인 거죠. 실을 고정해 놓은, 그러니까 이 경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뭔가 내가 이제 작업을 하긴 할 건데, 그쵸?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정해 놓는 그런 어떤 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줄이라고 하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정해 놓은, 이렇게 고정해 놓은 실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그 텍스트 안에서도 담겨져 있지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옆이 횡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사실은 계시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를 초월해 계시다는 어떤 장소성을 부여할 때 주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라는 방향성이 종교 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걸 배우면서 이 경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고 뭐 이런 거 배우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장면이 기교 아줌마네 집에서 편물 기계를 봤던 장면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각인이 된 거죠. 어렸을 때 가졌던 기억이 대학교 때 경에 대해서 경의 기원이라든가 쓰임새에 대해서 배우던 당시에 또 한 번이 각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각인이 된 게 이제 제가 소위 말해서 읽어가면서 이제 많은 이제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에 와서였는데 이제 많은 젊은 자매 교회 자매들이 교수님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시험에 들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래요. 뭐 아니면은 뭐 여자의 구원은 해산이래요. 여자는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섬겨야 된대요. 막 그러니까 이런 거가 우리 이게 진리예요? 이런 질문을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때 또 한 번 제 안에 있는 제가 증여받은 이런 그냥 지식도 사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증여해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뭐 수업료를 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때 요즘 저 그건 좀 슬퍼요. 너무 멀리 안 가겠습니다만 요즘에 친구들이 본인들이 수업료를 냈으니 너는 가르치는 게 당연해. 약간 이런 방식의 그 자본주의적인 관계망이 있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스승님의 지혜를 이제 또 저희가 그 증여받은 거죠. 그래서 왜 힌두교 경전 중에 되게 그 권위가 있는 우파니샤드라는 그 경전의 경우에는 우파니샤드라는 뜻 자체가 스승 가까이 앉음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스승 가까이 앉으면 계속 지식이 증여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증여받은 것들이 그러니까 제 후속 세대라고 해야 돼, 제 또 제자들이라고 그래야 될지, 제 다음 세대에 막 질문들이 오는 것과 만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이렇게 세 번째 이제 그 계기가 되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서로 설명을 해주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완전히 다 상대화시키지 않고도 또 완전히 절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또 그리고 함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이 안에 담긴 경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그 성경 읽기 방식
대해서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마 앞에서부터 쭉 따라오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예를 들어 제가 제일 많이 아주 그리고 쉽게 모두가 되게 쉽게 이해하는 장면이 10계명 제 마지막 계명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내 이웃의 소유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경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건 경인데 흔들리지 않는데 고정된 건데 그걸 자기 자리에서 즉 고대 이스라엘의 뭐 기원전 막 1220년 정도의 그러니까 그 이제 역사적으로 그냥 딱 이제 모세가 탈출하던 그 시기라고 놓을 때요. 이제 그게 십계명화돼서 언어화된 건 훨씬 뭐 후대겠지만 그래도 이 받은 말씀을 서로 적어낼 때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너희 그 집안에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소유들을 서로 써내려가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 경을 잘 보충 설명하기 위한 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꼭 붙들어야 되는 건 경이지 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종, 여종, 소, 낙이, 아내 뭐 이런 걸 붙잡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끄덕끄덕하면서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10계명 10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알아챌 수가 있는 부분인데 또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받은 모세의 계명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외에 그 노예법 있죠. 그 노예를 매해 일곱째 날이 되면 히브리 노예들의 경우는 이것도 사실은 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진짜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은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사람이 노동력이니 서로 돕고 진짜 왜냐면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돕고 그리고 그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은 주어가면서 그렇게 평등하게 살아라 라는 게 만약에 경이었다면 이 경을 그대로 하기에 너무 어려웠던 당시 어떤 시대적 제한이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경우에는 요렇게 설을 쓴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노예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전을 가진 같이 공유한 히브리인들끼리는 또 그게 어려우니까 너가 만약 히브리인을 노예로 우여곡절 너의 어떤 집에 노예로 삼고 있다면 제 7년째가 되는 그 해에는 그를 자유롭게 해라.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너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그를 영구히 노예화할 수는 없다. 이게 아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겠죠. 이거를 설을 쓰는데 진짜 구구절절 써요. 보시면 알지만 혼자 들어왔다가 혼자 나가는 건 괜찮은데 들어와가지고 뭐 결혼을 해서 심지어 둘이 들어왔다 그냥 둘이 나가는 것도 상관없는데 우리 여자 노예랑 결혼을 해서 애들을 졸졸졸 낳았으면 이 애들까지 그다음에 내 여자 노예까지 다 줄 수는 없으니 그때는 나가고 싶으면 너 혼자 나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면 너도 영구히 내 종이 되라. 뭐 이런 방식으로 막 서가 구구절절절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징표로 귀에다 그쵸 내 거 하는 것처럼 귀를 뚫어서 이제 그거를 징표로 삼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설마. 그러니까 이건 저는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감정, 오감을 다 사용해서 읽어야죠. 그렇다고 다만 이제 확실하게 이걸 교리화하면 곤란한 거죠. 인간의 유한성을 생각하면서. 근데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 때부터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서까지 구구절절 요땐 요렇게 하고 요땐 요렇게 하고 그래서 지 혼자 가서 살기 싫다 그러면 귀뚫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우리 낭나이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에겐 그래요. 제가 그 텍스트를 읽을 때 제가 가지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길어 올린 경은 고정된 거는 사람은 자유한 존재로 내가 지었어. 그 어떤 이유로도 속박되면 안 돼. 너의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더라도 가능한 한 그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살아내. 저는 이제 이게 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히브리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설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본다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같이 읽어봤던 사도행전 이 8장의 내용에서도요.
왜 빌립은 세례까지만 줄 수 있고 성령이 내리도록 안수를 할 수 없는 거죠? 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이 서가 시대적인 제한도 있지만 공동체의 상황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릴리우적 읽기보다는 오히려 경과 서에서 서의 부분을 찾는 게 더 저에게는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는데, 왜냐면 릴리우는 경과 서가 다 합쳐져서 그 하나가 어디까지가 경이고 어디까지가 서인지를 해체 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거룩한,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작용이 있었을지는 충분히 유추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걸 굳이 다 이렇게 떼어서 분해해봤자 그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전 릴리우적 읽기로 읽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뭐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를 사건과 그 사건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걸 전해준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합쳐서 그 하나의 성경에 쓰여진 대로 릴리우로 받아서 읽는 그런 게 거기에 훨씬 더 적합하다면, 저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사도의 안수권에 대한 내용들은 오히려 경과 서에서 서의 부분을 읽어내는 것이 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 낭날들 중에서 조금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그 교계의 어떤 정황 같은 것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직 뭐 몇 개의 교단이 더 있습니다만 큰 교단 중에서는 그 장로교 합동 측 교단이 여성 안수, 여성의 목사 안수를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성경적 이유라는 성경적 이유. 사실 그 읽어보면요, 성경적 아니고 성서적 이유로도 그러면 안 돼요.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참 재밌어요. 이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유로 서를 고집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보기에는 되게 유리한 본문만 쏙쏙쏙 가져와서 이제 그게 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의 목사 안수권이 반대되어야 되는 게 성경적이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또 아니다라고 이제 충돌하시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도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건데요. 하나님의 경을 이 받아서 쓰는 서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이 그 갇혀 있었던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제한성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시대적 제한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와서 여성 안수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이 성경을 놓고서 막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구약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미리암, 뭐 드보라, 그죠, 훌다, 뭐 사실 이 성령은 누구에게나 내리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 내리는 성령은 기프트이기 때문에 그 기프트가 누군가에게는 진짜 사제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쵸, 뭐 교사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선봉사하는 권리, 어떤 그 능력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은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은사가 성별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이거는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서인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 근데 제가 지난 시간 8절에서 이 부분이 쓰여진 건 특히 왜 거기 있잖아요. 8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우리 그 낭나님들 혹시 또 리마인드 하시라고 한 번만 더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저는 이 14에서 17절 말씀은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뭐 크크 와네브야 뭐 리브 어고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당연히 이 전체는 릴리우지만 이걸 뭐 다 하나로 패키지로 해서 거룩한 이야기로 받을 수 있는 정황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모 교회이고 센터이고 여기서의 중심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썼을 것이고, 사실 그게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어떤 사도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최종 뭐라 그러죠? 승인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요걸 만약에 이걸 딱 가져와서 이거 봐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성직자의 그 어떤 그 제도, 그 제도적 권한을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거 봐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냐.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의 읽기 방식에서는 에고 그럴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과 서라는 이 부분을 읽어내는 방식은 누군가는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누구는 이게 경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서라고 그러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거 자체는 너무 인간의 당연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그래서 읽기란 혼자 읽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가운데, 즉 사이 공간 안에서 계속 우리가 받은 말씀이 행여 우리의 서 때문에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옥죄이거나 배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이런 작업들에 대한 읽기 방식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제가 증여받은 그 많은 유산 중에서 기교 아줌마가 떠주신 이 옷과 더불어 그날의 기억, 그게 한 번뿐이었는지 뭐 두 번이었는지 어린 기억이니까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장소와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옷 실들 염색 실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냄새와 그 어떤 그 기계가 이렇게 제가 볼 때 마치 피아노 같았거든요. 이렇게 길게 있는 그 기계와 열심히 성실하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서 짜서 올라져 가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무늬와 이런 것들이 제 기억 안에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지만 아주머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어린 시절이 되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고 또 되게 각인이 되었던 기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옷도 제가 저도 나이가 이제 조만간 이 옷과 비슷한 나이가 되어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걸 입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바람에 말려가며 잘 보관해가며 입을 때마다 또 아줌마 생각하고 또 그럴게요. 왜냐면 자주 성실하게 봐주신다고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굉장히 또 오늘도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경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읽기, 그리고 그걸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우리 지금 상황 안에서 나의 서를 써내는 성실성. 제가 기억하는 기교원님은 너무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베풀기 위한 정말 아름다운 서를 계속 써내려 가셨는데,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서를 써내려가는 그런 성실성, 이 두 개가 만나서 그야말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건 정말 어려운 성경 전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를 해봅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